누가복음 1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한 사람이 잘못을 지은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 이것이 이제 회개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면 하루에 동일한 사람이 있어서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용서해, 나는 너희들이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는다. 하루에 한 번만 용서해 준다. 대신 너는 하루에 7번씩 용서해 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주님께 지은 다음에 하루에 7번이라도 주님께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회개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이것이 지금 본문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회개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내가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회개하노라. 용서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용서한다. 그러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는 이 학생 시절에 열심히 공부 안 했으면서 자식한테는 야, 엄마는 공부 열심히 했어. 네 공부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제 사실은 엄마 사정을 알아요. 아빠한테 들어가지고 에이 엄마 공부도 못했다면서 엄마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라. 엄마도 학생 때 공부 안 했으면서 왜 나한테 공부하라 그래. 그러면 엄마는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야 나는 안 해도 니네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또 부모는 내가 못 지켜도 지키라고 자식한테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도둑놈에게도 상담을 그렇게 해봤는데 어떤 도둑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당신 자식은 커서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당신을 이어서 큰 도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보다 더 큰 위대한 도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도둑 부모가 아이고 내 자식은 도둑놈 안 해야지요. 내 자식은 판검사로 키울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하고 틀리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죄에 있어서 우리의 어리석음에 있어서 하루에 7번씩 죄를 지은 다음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말씀에는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해 주어라 라는 말씀. 70번씩 7번이라고. 70번씩 7번은 한 사람이 잘못을 하루에 짓는데 70번씩 70이 70번이죠. 70 곱하기 7. 그러면 하루에 490번 잘못을 행해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이나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해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는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용서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인색할 수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도 내 삶이 그렇게 대단히 변하지 않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에. 아니면 내가 대단히 괜찮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일 때에 과거의 내 아픔과 내 한과 슬픔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씻어내요. 받아들일 때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은 그렇게 아직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받아들이는 문턱이 첫 번째 문이 뭐냐 하면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용서를 받기 전에 해야 될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 버렸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굳이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서 저 사람이 내가 잘못한 줄을 아니까 알아서 잘못을 내가 속으로만 해도 빈 걸로 해주겠지. 라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는 출발점은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신 회개라는 것을 일확천금식으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일확천금이라는 것은 죄의 목록이 예를 들어서 만들면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뭐 미움, 또 시기, 질투, 싸움, 증오, 원망, 우상숭배 뭐 등등의 무수히 많은 죄의 목록을 적어놓고 하루 내내 그 목록을 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내가 하루 종일 회개 기도를 하고 아니면 석 달 열흘을 한다고 쳐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회개의 중심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회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실 때 되면 한꺼번에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하시지 마세요. 그런 짐은 짊어지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가 최고 좋냐 그러면 주일날에 설교를 듣고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했구나, 어리석구나 깨달아지는 거 있죠. 깨달아지는 것. 그것만 하세요. 깨달아지는 것까지만. 나는 근심에 있어서 참 많이 죄를 짓고 살았구나. 근심을 내가 하면서 내가 근심하기 때문에 너희는 오늘 일까지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니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내가 근심하고 살아왔으니 내가 근심으로 죄를 지었구나. 그 부분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거든. 내 마음속에 그것이 죄구나. 깨달아지는 부분까지만 하셔야 돼.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지 내가 생각해가지고 지식으로 굴려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회개 내용들이 있지만 깨달아지는 것만 사실은 합니다. 지식으로 제 머릿속에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많이 죄의 목록과 리스트가 나오고 작성되지만 그까지는 안 해요. 깨달아지는 것까지. 그 정도까지만. 특별히 저는 신앙서적을 읽을 때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신앙서적을 종종 읽습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애들 아침에 사랑방에서도 지연이나 세연이나 근태나 있을 때 제가 신앙서적을 좀 펼쳐보다가 부분을 좀 중간쯤에 보다가 책을 덮고 가만히 눈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부분에 몇 줄을 두 줄, 세 줄을 읽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죄가 깨달아져가지고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깨달아지면 신앙서적도 있다가 사실은 내가 죄를 깨닫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신앙서에 읽는 거지 지식을 더 알려고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다가 내가 깨달아지면 멈추는 거예요. 덮고 멈추고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하나님과도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에 있다가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못했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내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대부분 남편과 아내들 같은 경우는 남편과 아내들의 사이에 죄가 많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참 많습니다. 죄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얽힌 죄가 많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공격할 수 있어요? 죄가 많은 것만큼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이가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좋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 역사가 있는 것이.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기본적인 죄를 이야기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살아온 것은 죄지요. 그 죄가 있는 것만큼 어쨌든 간에 두 사람 부부 사이에 금술 좋고 행복한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 편에서 그런 부분을 회개하지 않는데 한쪽 편에서 아무리 노래간다 해서 그 한계가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왜? 한쪽 편에서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 죄가.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느냐는 그냥 그 사람의 문제고, 남편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뭐냐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꼴보기 싫던지 어쨌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 에베소서나 이렇게 남편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 들을 때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나님께 내가 지어왔던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어드리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용서하심이 나타납니다. 서로 내 아내가 나보다 먼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버렸어, 하나님께 돌아가 버렸어, 그래도 내가 죄는 죄로 남아있었어, 아니면 나하고 헤어져 버렸어, 죄는 죄로 남아있어서 그렇게 해야 돼. 아내들에 있어서 가장 빈번한 죄가 뭐냐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 복종하라는 것은 남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마음의 자선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면으로 보면 존경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해석과 적용을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존경하라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특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부부간의 사이도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자는 자존심인데,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으면 남자들은 되게 마음이 다치고 타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남자들이 주로 돼 있는 모습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는 존경심을 잃고 살아왔던 것은 큰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복들을 놓쳐버리는 것이, 땅에서 묵고 있는 것이, 땅에서 메고 있는 것이, 땅에서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 그러니 하늘에서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진리이고 엄정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죄는 죄로서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편과 함께 오래 살면서 남편을 무시하고 발시하고 천대하고, 특별히 내가 생각하기에 남편보다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 꼭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또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확실히 좀 허점이 많습니다. 허점이 많아요. 아마 여자들은 적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식을 키우니까 항상 염두에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자고 여자의 차이점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컴퓨터식으로 한다면, 컴퓨터 쓰신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남자는 윈도우 창을 하나만 열어놔요. 그래가지고 하나만 봐요. 근데 다시 이야기하면, TV를 볼 때, 그 축구를 한다, 야구를 한다 그러면, 내 애가 저기서 불장난해가지고 자빠지는지, 아니면 어찌 되는지, 미끄럼틀 밖에 나가가지고 해가지고 안 들어왔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거 하나만 봐요. 그냥 TV 하나만 봐요. 밥이 타는지 어쩌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것 하나만. 또 남자가 운전할 때 되면 오직 남자에서 사고가 적게 나요. 운전하면서 뭐만 봐요? 전방만 봐요. 큰 일이 없는 나는 전방만 보고 운전에 가는 길만 보고 달려가요. 여자는 안 그래요. 여자는 TV를 볼 때도 다른 화면들을 켜놔요. 내 친정아버지 어땠을까? 친정TV 어땠을까? 내 자식이 3명이면 3명에 대해서 관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식으로 이야기하면 컴퓨터 윈도우를 여러 개를 열어놓는 거예요. 창을 한 10개, 5개, 20개를 열어놔요. 여자들은 그래요. 운전을 할 때도 도로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운전에 가면서 남편을 지금 문 열어놓고 있어요. 도로도 쳐다보고 남편도 지금 떠올리고, 도로도 쳐다보고 아내도 떠올리고. 그래서 여자들은 대부분 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특성상 그래요. 그래서 거꾸로 근데 장점도 되는 것은 운전할 때만 욕을 많이 얻어먹는데, 근데 생활하면서 장점이 되는 것은 한꺼번에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는 몰입형이어가지고 TV만 하면 TV에 몰입해버리고, 공만 차면 공만 몰입해버리고, 자식이 굶는지 안 굶는지 아무 상관없고, 그렇게 하나에 몰입해보고 빠져버려요. 그래서 아마 남자들이 하나에 빠져버리는 스타일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허점이 많고 공격당할 부분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여자들에게 있어서. 그럼 여자들이 이제 남편의 그래서 그런 허점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남편의 말을 존중해주고 때로는 따라주기도 하고, 죄가 안 된다면 같이 그 남편의 말로 먼저 그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어떤 물건을 똑같이 사도 남편
남편의 생각과 주장대로 사면 10만 원이 더 비싸요. 근데 아내의 주장대로 사면 10만 원이 더 싸요. 그러면 남편은, 주로 남자들은 자존심을 잘못 건드려버리면 그때 발동하는 것이 똥꼬집입니다. 똥꼬집이 발동해요. 그러니까 절대 고집을 꺾질 않아요. 그 고집이 언제쯤이면 꺾어지냐 하면 사고 다 치고 5년 뒤에. 5년 뒤에 이제 이거 내가 잘못했는 게 그래. 제가 최근 애들은 간증도 그러더라고요. 최근은 간증이 아니고 이야기를 어떤 집사님이 하시는데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비싼 돈 들고 사업을 했어요. 내가 그 사업하면 안 되고 망한다고 그렇게 여자 집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꼭 이거 된다고. 그러면 나는 그거 해야 나 망한 사람은 그러면 어쩌냐고. 망한 사람은 나 그 사람이 그 부분에 운이 없고 재주가 없어서 망한 거지. 나는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5년 지나서 돈을 매덕을 까먹었죠. 갖고 이제 지금 와서 옛날에 당신 말 들었으면 좋을 것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남편에 대한 어리석은 의견에도 존경심을 잃지 않고 있으면 남편의 마음에 변화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근데 내가 존경심을 잃은 가운데서 당신 왜 그 따위로 해? 지난번도 그렇게 했더니 이번도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손해를 보려고 그렇게 행동하냐고 그렇게 이제 달러들고 잔소리하고 야단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도와주는 게 없어요. 뭐가 먼저 생겨버렸어요? 죄가 생겨버렸죠. 죄가 생겨서 죄가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까먹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대부분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죄를 알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건 얼마나 하루에도 부부 생활하면 어마어마하게 쌓여가는 죄인데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에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별로 못 받습니다. 못 받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통계가 그래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대부분 좋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대학교 나온 사람은 지금 몇 프로? 몇 프로가 실직? 50%? 하여튼 절반 가까이가 실직자. 대학 나온 사람은 절반 가까이가 직장이에요. 그것보다 더 많이 직장이 없는 사람은 대학원 나온 사람들.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1순위로 직장이 재고 없고 그 다음에 대학 나온 사람은 50% 가까이. 여기가 직업이에요. 근데 50% 정도가 직업을 얻어도 자기가 대학 때 배웠던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데서 직장 생활을 해요. 하지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직장을 나와도 다른 데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대학 나오면 그런 사람은 주로 화이트 칼라라고, 관리직. 관리직은 명퇴되고 잘려버리면 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딴 데 어디 기술이 없으니까 몸으로 하는 일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 근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대학 나와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식이 왜 지금의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느냐 하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도와줘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자식은 부모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죠. 그런데 부모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자식 중심으로 살지요. 네 뭐 하고 싶냐?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 그거 해라. 엄마가 도와줄게. 네 어느 대학 가고 싶냐? 그러면 나 이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뼈골 빠지도록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집이 다 팔아가지고라도 네 대학 보내줄게. 네 가라. 네 뭐 과자 먹고 싶냐? 예 나 저거 먹고 싶어요. 그래 네 그거 먹어라. 네 어디 놀러 가고 싶냐? 저 이렇게 놀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해라.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아이가 상경이 돼가지고 아이가 밥을 먹어주면 어떤 부모는 일어나가지고 고맙습니다. 밥 먹어주셔서 그런 부모가 있어요. 밥 먹이려고 애를 쓰잖아. 이거 한 숟가락만 더 먹어. 한 숟가락만 그것이 한 숟가락만 더 먹어. 그러면 자식은 부모에게 왕노릇해요. 이제 자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부모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요. 자식이 높은 사람. 하나님 절대 복 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왕이고 자식이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을 배운단 말입니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 머리 꼭대기에 앉아 상투를 붙잡고 상투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자식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의 자식들 가운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십계명 구약 성경에 있고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믿는 부모든지 안 믿는 부모든지 기준은 똑같아. 세상 기준으로 살아요. 믿는 부모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안 믿는 부모는 당연히 안 하지요. 믿는 부모는 절대 말씀대로 안 해요.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믿는 부모가 그렇게 해놓고 자식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쌓였잖아요. 자식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인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안 살았어요. 지 멋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 자식을 복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회개는 내 죄짐을 넘겨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의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미 받았지만 또한 화목하게 돼야 되는데 화목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다.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데 그 죄를 우리가 깨닫고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어느 정도까지만 회개하고 다루고 언제까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교만도 예를 들어서 제가 때때로 제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를 합니다. 제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할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떨 때는 교만을 똑같이 주님 내가 교만합니다 라고 회개해도 말은 회개하지만 그 교만죄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회개가 안 돼버려요.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읽다가 또 신앙서적을 보다가 보면 내가 참으로 생활 속에 이렇게 교만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진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동의하거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내가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내 안에 교만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깨달아질 때는 그때부터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깨달아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회개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정말 복음적인 회개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회개는 내가 죄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려놓는 것이 내려놓고 나는 용서를 받는 것이 내려놓고 용서를 받는 것이 가령 내가 누구 빚쟁이에게 300만 원 빚을 졌습니다. 300만 원 빚쟁이가 나한테 돈을 달라 그러면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돈을 갚겠다고 그랬더니 언제 좀 말미를 달라 그랬더니 300만 원 나한테 받을 거 있는 사람이 용서를 해줬어요. 말미만을 준 게 아니라 탕감을 해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을 해줬어요.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거 지난 다음에 저것을 갖다가 갚아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내가 짐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그것은 잘못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이 용서해 줬으면 내가 그것을 다시금 그 부분은 돌이켜보지 않는 것이 그 부분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내려놓는 그러니까 회개는 내 죄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죄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 죄짐을 내려놓는 회개를 배워야 됩니다. 내려놓는 회개를 배워야 됩니다. 금요일날 또 주중에 가계 저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조금 전했습니다. 사실 가계 저주가 총 3가지가 있어요. 가계 저주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집안에는요 집안의 마귀들이 있어요. 집안의 마귀들, 집안의 귀신들이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귀신들이 사람이 죽은 조상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집안 내내 죄를 통하여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안에서 돌아다니면서 공격하는 집안의 마귀들이 있어요. 집안의 귀신들이 있어요. 사람이 죽어는 귀신이 되지 않아요. 정말 사람이 죽어서 조상이 돼서 귀신이 된다면 후손들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해코지라고 질병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조상마귀가 돼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건 없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단, 내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이 이것들 귀신들인데 이러한 사탄의 세력들이 집안의 피를 따라서 공격하고 역사해요. 이것을 가계의 영이다 그래요. 신학적으로. 가계의 영, 집안의
집안의 족보를 따라서 혈통을 따라 역사하고 공격을 해요. 공격하는데 이놈들이 공격하고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저주다 이렇게 표현해서 집안에서 내려오는 저주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총 3가지로 공격을 해요. 첫 번째는 자식이 태어날 때 마귀 역사가 같이 흘러내려가요. 자식이 태어날 때. 태어날 때 마귀 역사가 같이 흘러들어가서 아이가 대부분 안 좋은 경향성으로 흘러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본성적으로 한을 가지고 있겠어요? 한이 밖에서 들어오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밖에서 들어올까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 미 주원이가 저 어린 아이 4살짜리들이 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재미나게 놀고 즐겁게 놀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자녀를 마음을 지키도록 양육을 제대로 못하면 그 마귀 역사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삶 속에 뿔을 내려버려요. 뿔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집안에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있는 마귀가 뿔을 내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으로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뿔을 내려버리면 그놈이 그놈이라는 이야기는 두려움의 역사는 그 마귀가 그 권세의 권한만큼 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공격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단지 두려움만 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통해서 죄를 양산하려고 권리증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사람의 영육간의 환경상으로 모든 걸 공격해버려요. 모든 공격, 그것만큼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공격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못 받도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녀들에게 가게에서 내려오는 악한 영들이 뿔을 내리지 않도록 양육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것이에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지나왔다면 두 번째 가계 저주가 있어요. 두 번째 가계 저주는 언제 나타나느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나타나요. 형제들이 죽을 때 나타나요. 죽을 때 죽은 다음에 지금 문제는 가령 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이나 아니면 음부나 낙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에게 역사했던 그 귀신들은 아버지를 정말 절망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또한 주님을 못 믿게 만들고 병들게 했고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들 거기에 역사하는 마귀들은 귀신들은 떠나가지 않고 집안에 그대로 흘러 들어오는데 누구에게 들어가냐 그러면 혈통을 따라 들어가요.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 역사했던 마귀가 자식들에게 들어가요. 대부분 거기 역사했던 마귀가 자식들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자식이 이제 우리가 유산을 받을 때도 어떤 자식은 2몫을 받고 옛날 장남이라면 2몫 받고 차남은 1몫 받고 딸도 1몫 받고 뭐 그렇게 했을 때도 있죠. 지금은 다 하나하나씩 이제 법적으로 받지만 그렇게 했다면 주로 여러 몫을 어떤 자식은 받아요. 마귀 역사 공격을 아주 강하게 어떤 자식은 받아버려요. 그 어떤 자식이 좀 적게 받아요. 근데 하나도 안 받는 자식은 없어요. 근데 부모가 죽어버린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 역사했던 마귀 역사가 주로 제가 관찰해보면 한 2-3달 오래 걸리면 반년 안에 주로 깊이 있게 침투에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불신자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신자들도 가르치고 경계를 시켜도 대부분 받아버려요. 왜 받냐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집안의 역사는 마귀 역사는 흐름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요. 내가 우울이 있어. 우울함이 있다. 우울함이 내가 한 5개 정도까지 우울함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울함이 5개가 더 씌워와요. 5개가. 근데 평상시에 내가 5개가 있었잖아요. 있는 것에 더 씌워오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울한갑다. 그리고 있는 것을 덮어씌우니까 알아채지를 못하는 없는 게 생기질 않아요. 없는 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가 그러니까 내가 그 마격사가 근심이 내가 5개짜리 근심을 해요. 그러면 거기가 2개가 덮어씌워와요. 갖고 7개짜리 근심으로 내는데 거기서는 마격사인지는 몰라요. 남편과 아내도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면 아내에게 역사했던 그 악한 영 마귀들이 남편에게 역사해버리고 남편이 돌아가시면 남편의 역사했던 마귀 아내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역사해요. 자기들한테도 내려가. 그래서 돌아가신 지 주로 이제 한 1년 안마 정도 되면 뚜렷이 드러나버려요. 1년 안마 되면
뭐 두세 배, 서너 배 이상, 아니면 한쪽 자식이 완전 몰아쳐가지고 마격사가 파고 들어가 버리면 경제적인 부분에 무너져 버리기, 건강도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우울증으로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숱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사람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많이 관찰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관찰하고 살펴보는 것이 두 번째 가계 저주라 그래요. 근데 두 번째 가계 저주는 주로 그 앞에서 결정이 많이 됩니다. 결정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내가 평상시에 예를 들어 전화통화를 해요. 전화통화하는데 전화통화 한 다음에 하면서 내가 절망이 오고 막 두려움이 와버려, 낙심이 와버리고 전화통화 끝난 다음에 그래 되면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거기 역사는 마귀 역사를 내가 굉장히 많은 분량까지 받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막 근심되는 이 이야기를 전화를 하는데 자식인 나는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 기도할게요. 그래 근심이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거기 역사는 마귀가 내 몫으로 많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버지하고 나하고 흐름이 똑같아. 흐름이. 아버지도 우울증이 있고 나도 우울증이 있고 아버지도 근심이 많고 아버지와 만나면 나도 근심으로 되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중치가 막히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기 역사는 마귀가 몰아쳐가지고 들어온다는 이야기. 이미 그 전에 그러니까 결정이 대부분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누가 돌아가신 다음에 마귀 역사가 맨몫으로 오는데 근데 그것은 똑같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통하여 신자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을 제가 꽤 봅니다. 아니면 굉장히 내가 20kg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면 좀 힘들지요. 20kg면 힘들지 않아요. 쌀 한 가마니까 힘들잖아요. 쌀 한 포니까. 근데 20kg를 짊어지고 걸어가다가 그래도 근근히 허리를 숙이고 걸어갔는데 거기에 또 20kg 얹어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30kg 얹어버리든지 그러면 내가 쓰러져가지고 엎어질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 것처럼 삶이 굉장히 고단해져 버려요. 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기도가 앞에 하루에 10분 했으면 오늘도 하루에 10분 하는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나는 어제나 그제나 많은 우리는 차이가 없는 사람이자 솔직히. 그지요? 뭐 엎사지치라 하지만 1년 전에 나나 1년 후에 나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돌아가신 시점으로 해서 거기 역사는 마귀는 집안을 떠나지 않아요. 이게 집안의 마귀다. 집안 마귀. 그러니까 집안을 따라 내려오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귀 역사를 정리하면 집안에서 떠나가게 되는 마귀들이 있어요. 떠나가게. 이렇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 다음에 우리 역사 같은 마귀가 물러가지 않는데 자식에게 흘러가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게 역사했던 마귀가 자식한테 흘러가고 부모에게 역사했던 마귀가 내가 부모하고 똑같은 문제, 똑같은 절망, 똑같은 한, 똑같은 증오, 똑같은 미움, 똑같은 원한을 맺고 살아가는 게 있으면 자식들이 그대로 그 답습되고 흘러가고 병도 마귀가 주는 병이 있고 정상적인 병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주는 병은 그것을 많은 경우에 의사들은 유전병이다. 유전병. 사실은 그게 마귀가 질병의 마귀, 질병의 영이 내리 움직여서 그러는 건데 그런 것은 그러면 간이 그렇다고 하면 간이 줄줄줄줄 그래. 줄줄. 그런 질병의 영은 집안 가게 내력들을 조사해 보면 사촌이든 뭐 이렇게 쫙 막 펼쳐가요.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할아버지, 아니면 뭐 작은 큰 아버지 막 이렇게 막 펼쳐가. 살펴보면 다 그런 게 흐름이 있어요. 집안에 흘러가는 유전병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뒤에가 마귀가 숨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마귀 역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는 건 꽤 중요한 회개의 문제죠. 회개의 문제. 그런 걸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내 감정. 그래서 마귀 역사는 내 생각처럼, 내 감정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절망이다 보면 절망이 내가 하나만큼 평상시에 있었는데 한 2개가 엎어쳐와서 3개가 됐다. 그러면 절망만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역사는 마귀가 뭘 공격한다고요? 돈을 공격한다니까. 돈을. 살다가 우리가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영혼이 최고 중요하고 두 번째 건강이고 세 번째 돈이잖아요. 물론 그게 뭐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러지만 돈이 있어야 가족도 먹여 살리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돈을 공격해요. 돈 문제가 생겨나면 인생은 다 비참해지잖아요. 근데 내게 절망을 가져다 준다 마귀가 그것이 지금 2개가 엎어쳐 왔다. 그러면 그것들 절망을 주면서 뭘 공격해? 돈을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그놈이 그놈이다니까요. 그렇게 마귀 역사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런 것은
그 마귀에서 덮어치운 것을 정리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첫 번째 방법은 회개다 그랬어요. 회개. 내가 내 생각, 내 감정처럼 생각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인 것을 내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깨닫고 알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런 가계의 저주나 이런 문제를 그런 마귀 역사의 부분을 설교를 집회 갈 때나 우리 교회에서도 집회를 열거나 그러면 제가 종종 해왔어요. 종종 해야 돼요. 10번을 들어도 그걸 깨닫고 알고 처리한 사람은 10번을 한 사람이 들었다고 치더라도 한두 명이 채 안 돼요. 유감스럽게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대부분 짐을 지고 그냥 살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가르쳤어요. 이번 주도 주중에, 앞주에 주중에도 가르쳐서 어떤 분은 조금 해결됐고, 어떤 분들은 전혀 해결이 안 됐고. 그것은 자기가 집을 짊어지니까 그런 부분에는 이쪽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저쪽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아는 기쁨이 그 삶 속에 임하는가?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왜 도대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는 것일까? 기도해도 왜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연구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그리고 살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거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얻은 답이고 성경에서 말씀한 진리고 답이에요. 그걸 이야기해줘도 많은 사람들이 흘려들어버려요. 흘려든다는 이야기는 참새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 먹어버리는 것이. 먹어버리기 방치해버려요. 깨닫는 기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는 것이. 사실 이런 두 번째 가계 저주에 맺힌 사람이 여러분 100%예요. 100%. 100%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그 부분에 도움을 받고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들을 귀가 있으셔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흘러간 문제라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덮어 씌워 있는 짐이 있어요. 그 짐을 내가 쉽게 그 짐까지는 꽤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꽤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답은 회개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구구절절히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시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계 저주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가계의 영, 마귀는 공유의 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공유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공유의 영은 뭐냐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부부 사이에는 이 마귀 역사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미움이 서로 있다 그러면 남편 마음에서 미움이 역사하다가 아내 마음에서 다시 와가지고 미움이 저리 역사하고 요리 갔다 요리 갔다 요리 갔다 요리 갔다 그래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터놓고 이야기해서 거의 불가능해요. 쫓아내도 도루묵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집이 두 집이 있거든요. 한 집밖에 없으면 그래서 쫓아내보면 나가고 안 들어오는데 여기서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저 집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저 집에서 쫓아내면 요 집으로 들어와요. 왔다 갔다 하죠. 이 공유의 영이다.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이. 쫓아내도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철저하게 방비를 한 가운데 저기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사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잘못된 죄로 서로 얽혀버리면 그때는 공유의 영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의 축사 사이가 귀신을 쫓아내도 거의 쫓겨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3일 지나고 5일 지나면 제자로 돌아와 버려요. 그건 공유의 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집안의 역사는 마귀도 공유의 영의 특징을 가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평상시에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셔도 형제가 다 살아있고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같이 이리 왔다 갔다 떠돌아다닌다 그런 이야기예요. 떠돌아다닌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아버지의 말에 영향을 자식이 많이 받고 상처받고 중치가 바뀌고 아버지 역사는 마귀가 그대로 딸에게나 자식에게는 그대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거기서 또 요리 역사하고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공유의 영 상태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상태에서 뒤집어 써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참함과 고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건 한순간에 그냥. 근데 표시가 안 나요. 왜? 내게 있는 약점이 커져버리니까 원래 있는 거라고 생각해버려요. 내가 없는 게 생겨나면 혈기가 하나도 없고 분노가 없다가 갑자기 분노가 생겨나버리면 이상하다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분노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막 폭발하는 성기를 막 내다가 짜증나 분노를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3일에 한 번으로 늘어나버려요. 2배 늘어나버리니까 알아채지를 못하는 것이 그렇게 돼서 그 마귀 돈 문제를 그놈이 공격을 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 돈이나 건강을
몇 배로 안 좋아져 그래? 2배로 안 좋아져 그래. 2배. 2배로 건강이 안 좋아져 그래. 2배로 돈이 문제가 생기고 2배로 직장생활, 2배로 대인관계, 2배로 행복을 깎아먹어버리고 2배로 불행해지고 2배로 근심이 오고 2배로 절망하고 2배로 탄식하고 두지머리 짊어진다 그런 이야기. 이것이 가계 저주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이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죄의 문제니까 제가 지금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로요. 근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잘 못 알아먹으시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회개를 통해서 처리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내가 평상시부터 받아들이는 마귀 역사, 공유형이 되는 것을 무너뜨려 가셔야 돼요. 내 죄를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부분들을 처리하셔야 돼요. 대신에 자책이 있고 자기 한탄이 있고 자기 저주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가 거의 일어나질 않아요. 맨날 하루 내내 10시간을 회개한다 해도 그건 안 되는 부분.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자책부터 무너뜨리셔야 돼요. 자기 비관, 자기 비하, 자기 정죄, 자기 저주. 자기 정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복을 못 받습니다. 자기 저주,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못 받습니다. 심지어는 구원까지 상실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자기 저주, 자기 비하,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있잖아. 내가 내 목숨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저주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말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나를 저주해 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하나님 중심의 소리를 들으시는데 내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자책하고 저주하고 한탄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년 내가 믿다가 하나님께 가는 20년째 기도원가로 간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20년 동안 평강이 없다니까요. 20년 동안 예배드려도 감격이 없다니까요. 자기 저주, 자기 비하, 자기를 자책하고 그건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원망하는 것이 겉으로 잘 안 드러나요. 사람들 굉장히 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버리면 내가 너무 비참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 껍질을 뒤집어 써버려요. 껍질을 뒤집어 쓴다니까요. 안 그런 것처럼 가면 내가 나를 속여요. 성경에는 너희는 너희 자신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래요. 내가 나를 속이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특징을 제가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기 자책, 자기 비하, 자기 원망, 자기 한탄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겉으로 드러나 알아챌 수 있는 신호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를 싫어해요. 자기를 싫어해요. 자기를 그러면 싫어한다 하면 뭘 쳐다보면 자기가 뭘 쳐다보면 보여요? 거울을 쳐다보고 자기가 싫으면 꼴보기 싫어요. 거울에 나타난 자기를.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렇게 제가 걸어가니까 제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걸어가서 자기 얼굴이 안 보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싫어하고 있어도 알아채지는 못하는데 거울을 들다 보셔요. 여러분이 거울을 들다 보셔요. 거울을 들다 보셔요. 그래가지고 거울에 꼴보기 싫은 인간이 나타나고 있으면 여러분은 거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도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다가 이제 그게 어디로 나냐면 여러분이 나이가 더 드셔가지고 여러분 생각에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더 드시면 돈을 못 버실 거 아니에요. 또 몸은 더 아프니까 자기들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몸도 불편하고 걷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 쓸모없는 몸뚱아리 그러고 자기를 이제 자책하면 그렇게 자책하면 여러분은 그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원망하는 게 자기를 비하하고 정죄하는 게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이 젊고 힘 좋았을 때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놨어요. 자식이 사람 구실을 못했는데 돌봐주지 않은가요? 자식이 와서 똥만 싸고 밥만 달라 그래도 여러분은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잖아요. 자식한테. 아무것도 못하는 자식, 기지도 못하는 자식한테. 그런 것처럼 내가 돌봐줄 때가 있으면 돌봄을 받을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사람 구실 못하고 때로는 몸을 좀 이렇게 내 생각에 사람 구실을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팔다리가 힘이 없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농사일도 못 짓고 그리고 부모를 제대로 자식을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제 자식의 폐만 끼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주신 인생이 몇 년이 남았든지 간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시고 요청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누리고 받으셔요. 나이가 아무리 80살 되고 90살 돼도 하나님의 어린 자식이, 하나님의 어린 딸이고 하나님의 어린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나이가 100살 되어서 꼼짝하지 못하고 손발도 까딱하지 못하고 똥오줌을 다 받아내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해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나는 조금들도 걸어다닐 수 있는데 내 아는 가까운 친구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중풍이 걸려가지고 똥오줌 받아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친구한테 니 쓸모없어, 니 죽어버리라 그럴 거예요? 안 그러지요. 나 쓸모없어, 나 죽어야 된다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럴 거예요? 니 살아야지. 좋은 날 보고 살아야지. 니가 왜 쓸모없냐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남한테는 그렇게 잘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내가 내 자신한테는 그럴 때가 너무 많다 그러는 것이. 아니, 여러분이 거울을 보실 때에 싫어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 여러분이 거울 앞에 딱 서세요. 작은 손거울 보지 마시고, 작은 손거울은요 보고 싶으세요? 보잖아요. 입술만 보고 립스틱 바를 때 얼굴만 살짝 보고 슬쩍 보잖아요. 그럼 잘 몰라요. 그때는 잘 안 보여요. 큰 거울, 전신 거울 같은 큰 거울을 갖다 놓고 그대로 내 자신을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돼. 나에 대해서 좋아해야 돼. 그까지는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신 회개의 제목은 있는 것이, 하나님 내가 나를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아끼지 못하고, 내가 나를 축복하지 못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잘되기를 하나님께 바라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뱃속에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 여러분이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책했던 걸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가치가 없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쓸모없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실 만큼,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 당하실 것만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아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셔야 해요. 이게 몇 가지의 어떤 죄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와닿고 깨닫는 부분을 가지고 한 일주일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일주일은 붙잡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대단히 많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신앙서적을 대단히 많이 보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못되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일주일 동안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평상시 내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저주는 마귀로부터 대부분 오는데 그런 저주가 떠나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나를 자책하고, 내가 나를 저주하고, 내가 나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이렇게 수치스럽게 여기고 살아왔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며, 부부 사이에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또한 복종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때로는 자식을 양육할 때에 자식이 중심이 되도록, 자식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하고, 그렇게 그것이 인격적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져서 어리석게 자식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많은 기도가, 우리의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 앞에 들으시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또한 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가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자유케 되어지며 쉼과 안식을 얻으며,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